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11월이 됐군요. 11월 1일 월요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신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11월 달부터는 또 다른 시리즈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시작하고 있는 시리즈는 바로 사랑과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주제로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사실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점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꼭 우리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가 크냐 하는 자리가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이와 같은 욕심들을 많이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 말씀, 금주 내내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 여길 것이냐 하는 질문을 놓고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많은 왕들은, 여러 나라의 왕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또 백성들은 권세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를 한다는 거죠. 마치 왕들은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베푸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하는 식으로 은인으로 행사한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시중 드는 사람,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참 치열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놓고 벌써 대통령 후보들이 돼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얼마나 이전 투구를 합니까? 근데 사실 그 자리가 백성들을 국민들을 섬기고 국민들의 종로로 타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자꾸 그것을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5년 동안 맡아서 이 나라를 책임지라 하니까 많은 권한이 주어지죠. 심지어 전쟁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집니다. 근데 이런 모든 높은 자리의 목적은 다 그 주어진 권한을 갖고 국민들이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하는, 그래서 맡은 사람들의 복지와 축복을 위한 위치가 바로 높은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그 자리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생각보다도 자리 욕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20대 초반에 아주 어린 제자들이고 치기 어린 다툼이라고 또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어린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도 누구나 다 어느 자리에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마도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누구든지 다 동일한 이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본성에 대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이제 가장 크게 촉발시켰던 것이 바로 뭐냐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왔어요. 예수님께. 아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다가와서 절했고 절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자가 대답하기를 나의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출세할 것 같으니까 예수께서 왕이 되거나 크게 출세하면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자리를 자기 아들들이 차지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가장 높은 자리를 모두 달라는 겁니다. 흔히 하는 것처럼 영의정 좌의정을 다 달라는 거죠. 형제가 모두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런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베대의 집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가복음 1장에서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동생 요한을 불렀는데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둘을 불렀을 때 마가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업에 종사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배 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상당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고 그 지역의 유지였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초창기에는 인기를 엄청나게 끌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5천 명이 떡을 먹었다라고 말한다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죠.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5천 명, 만 명이 모였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지 않은 인구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을 때 아마도 그 당시에 관원들이 또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탄식을 했죠. 다 예수 따라가는구나. 이제 우리 망했다.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했단 말이죠. 아마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은 저 사람 쫓아가면은 아마 그 사람이 이제 높은 자리 차지하게 되면은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생각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이것은 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자리를 하나 차지하면 나에게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팥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요구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 부모가 자식을 세상적인 성공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은 참 씁쓸한 인생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을 자기가 안 되니까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하는, 또 여유 있고 돈 많은 부모를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로비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러한 그 욕심을 갖고 있는, 즉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이요 가르치심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요청을 하죠. 높은 자리를 달라. 근데 이런 요청은 사실은 다른 제자들에게 갈등을 일으키죠. 왜? 그들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던 어떤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습이나 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나 영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사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하나를 이루어보겠다는 인간적인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인기가 생기게 되면은 당연히 그러한 감춰진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마치 갑자기 누가 돈이 생겼다 그러면 그 돈을 뜯어먹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처럼 동일한 일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죠. 진짜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높이시면 또 높아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낮추시면 그냥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통해서 내 인간의 욕심이나 내 인간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돼서는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나머지 모든 필요한 것을 내가 더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따르게 된다. 따르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뒤바뀌면 안 돼요. 받을 것을 생각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과 봉사에 대한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을 갖고 있고 또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남보다 높은 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이런 욕망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께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주간도 주님의 축복과 은총 가운데서 이어지는 하루가 되고 매일매일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해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